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서는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미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미래는 오늘과 다른 것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래는 오늘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미래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전체적으로 총정리해서 내용을 다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미래의 교훈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말씀도 바뀌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특별히 현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현대라고 부르던 그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더니즘. 17세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18세기에 와서 꽃을 피우고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대중화되었던, 그래서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변화된 엄청난 사상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모더니즘을 벗어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상황으로 변한 거예요.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미 그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그 씨앗들이 심겨지고 이것들이 싹이 터서 오다가 이제는 대중화되어 가는 시점이 바로 21세기인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모더니즘과 같아요.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을 최고로 두는 것들, 이런 면에서는 모더니즘과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모더니즘은 공통의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도 있고 사회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가치도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게 되면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고 이제는 각자 자기 개성을 가진 개인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 내가 같으냐, 달랐을 때 오는 불이익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로 이제는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더니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즉 인간 이성중심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공통되는 이 공통분모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 이제는 공동의 가치를 믿지 않아요. 내 주장, 내 의지, 내 취향 이런 것들이 최고로 인정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이 성평신도들의 평소 사고방식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목회자들의 목회 속에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회 속에 가지고 와서 이 시대에 적응하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운동이 소위 이머징 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머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 속에서 떠오르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이제 점점 보이죠. 가령 잠수함 같은 거예요. 물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잠수함이 올라올 때 잠수함에는 함교라고 부르는 솟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보이면서 점점 이 떠오르면서 나중에 잠수함 몸체, 이 물에 잠긴 부분 말고 잠수함 몸체가 이렇게 물 밖으로 드러나요. 이게 이머징이에요. 지금 현대 세계에서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교회 운동, 이것이 이머징 처치예요. 이머징 처치에는 공통의 가치, 공동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호소력 있게 사람들을 끌 수만 있다면,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다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점점 이것이 강해질 겁니다. 저는 처음 이머징 처치를 연구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은 안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는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단은 우리 교단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전하는 메시지와 목회할 때 취하는 원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환경의 땅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해 들이시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역사의 진행을 보면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잘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모든 일에 대한 경고가 이미 신명기서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영원한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신명기서에서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과거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땅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땅의 경제에 순응하게 되면서 점점 사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마음속에 세워두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근거는 자기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자기들 때문이 아니에요. 조상들 때문이에요. 조상들 때문에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이 모태신앙을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 이런 식으로